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또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죄인들의 특징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죄인은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죄인은 죄의 종이 되어 종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로마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1장 21절로 22절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거나 죄인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다 어불성설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면서 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면서 또 아무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도하고 도전하고 인간의 모든 수고를 쏟아넣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인간들끼리 좋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이 인간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예, 이게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런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다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좀 많이 이상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듣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또 토론하고 그런 가운데 저도 함께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기독교가 참 이상해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독교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대화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른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대요.
아니, 모르면 저나 모른다고 하지. 왜 아무도 모른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하자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하자는 것도 모르고 그 결과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대요. 그건 죄인이 하는 말이지요. 기독교의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2장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했고, 오늘 19절 첫 번째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고, 5장 4절에도 우리가 알미로다,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몇 분 계시나 보네. 모르시는 분은 성경 공부에 나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알려져 있고 다 밝혀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걸 아는 자예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포,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선포,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모르세요? 가봐야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소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루어진 일 아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시작도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말을 정확하게 바르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도와주는 종교요,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심판과 저주와 진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가끔 보면 인간을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들을 앞뒤 문맥을 잘 분별하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께 노래를 간단하게 불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미난 어렸을 적 동화죠. 때르릉 때르릉 전화 왔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때 전반부 얘기를 했고 그 후반부가 바로 오늘입니다. 때르릉 때르릉 전화 왔어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은혜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 바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선포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지난주 3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례를 행한 자나 행하지 않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성령은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강조하느냐? 그 대답이 19절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보고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자유롭고 평화하고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지 인간을 협박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기를 심판 그러면 형벌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니요. 심판은 일단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선언하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 인간의 위치, 인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인. 예,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판정이 나면 그때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 죄인이라고 판정이 났구나. 만약 잘한 사람이었으면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이었으면 벌을 주려고 심판을 해봤더니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더라. 그럼 그 다음 작업이 나와야 됩니다. 다 죄를 지었으니 상을 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죄를 지었으니 형벌을 내리자라고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벌을 내린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원래 죄인이기에 아는 게 죄뿐이요 행할 줄 있는 게 죄뿐이고 취미와 전공과 이 여가선용이 죄고 다 죄뿐이다. 그러면 만약 벌을 내리면 고쳐질 수 있느냐? 없더라. 그러면 벌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은 줄 게 없고 벌은 줘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판정을 해 주어야 인간이 헛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판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린다면 인간은 죄만 행할 줄 알고 의를 행할 줄 모른다라고 밝혀지면 어느 누구도 본인이 의를 행하여 상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것입니다. 자신이 충성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헛된 열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느 종교의 기념일이 있어서 덕분에 하루 푹 잘 쉬었습니다. 방송에서 그 종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계속해서 가장 반복되는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정성이었습니다. 정성, 지성, 공덕. 예,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있는 건 인간뿐이고 그 인간의 수고와 정성과 지성과 공덕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셔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20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다 죄인이니까 선을 행하면 의롭다 하고 악을 행하면 죄인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등장했느냐? 본문대로 표현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서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은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있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율법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돕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인간을 해롭게 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불편하게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범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원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의 원리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생각, 죄의 가치, 죄의 원리로 모두가 하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죄인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다 죄만 알고 있으니까, 죄 이외의 것을 모르니까. 죄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가보면 그런 구절 설명이 나옵니다. 5장 13절.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다 죄인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서로가 틀렸는데 아무도 사실을 모르니까 틀린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 즉 죄인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자 그때서 밝혀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것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원리에 견주어 보니까 우리의 원리가 죄의 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저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집사님들 몇 분이 토요일 아침에 테니스를 칩니다. 저희들 테니스 잘 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잘 쳐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막 모였다면 3시간씩 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너무 잘 친다. 어머, 막 잘 치는 사람이 부럽고 막 그래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치는데 그 옆에 저희보다 좀 보니까 썩 잘 치는 사람들이 팀이 없다고 우리 중에 2명이 와서 같이 시합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 대표가 갔죠. 이제 대표가 딱 가서 시합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쪽 팀에서 막 혀를 내두르면서 대단히 놀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놀래냐 그랬더니 우리 같이 치는 사람을 못 봤대. 그런 공을 받아본 적이 없대. 당연하죠. 교본에 없이 치니까. 저희는 뭐 한 10분이 치는데 단 한 명도 레슨을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정석이고 뭐가 기본인지를 아는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넘어가면 돼. 넘어가고 저쪽 사람이 못 치면 돼. 그거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잘한다고 했는데 잘 치는 사람이 딱 와서 보더니 우리는 다 틀렸고 모한 말로 다 뽀록꼬고 다 야매고 그겁니다. 코치가 오기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으나 틀린 줄 몰랐으나 코치가 옴으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코치가 없었으면 나는 원래 맞는 게 아니라 원래도 틀려 있는데 정석을 모르니 기본을 모르니 원칙을 모르니 틀린 줄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하자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보러 테니스를 그렇게 치는 건 틀렸다라고 지적하면 심히 불쾌합니다. 어느 날 제 옆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혼자 벽을 치고 있는데 그 옆에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렇게 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몇 마디를 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는 게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레슨을 받으라고, 레슨 안 받으면 저렇게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주 제가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납니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저의 틀린 부분을 지적해 줄 때 왜 그걸 싫어하냐면 지적해 주어도 고칠 재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틀린 거 저도 알거든요. 폼이 나쁘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렇게 갖고 실력이 안 는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 와서 그렇게 치면 안 돼. 그러면 저도 들이받을 말이 있죠. 나 이렇게 치는데 보태준 거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려면 보태줄 작정을 하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거 폼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저한테 2달만 배우십시오. 그러면 싹 이기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배우지요. 그러면 그 소리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안 가르쳐줘, 안 고쳐줘, 그래놓고 말만 해. 틀렸대. 성질나죠. 다 그렇게 말만 합니다. 어떤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왜 그렇게 하냐? 공부 못하는 내 심정은 좋은 줄 알아? 그렇게 공부가 하는 게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를 알려줘야지요. 세상은 말만 하고 아무도 개선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다 라고 말만 해놓고 손을 안 대면 그러면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면 그 죄인을 죄에게서 건져 주셔야 하고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옛날 동화 중에 콩쥐 팥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팥쥐하고 함께 외출을 하시면서 콩쥐에게 항아리 장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 얘기를 하시고 가십니다. 콩쥐가 분명히 물을 여러 번 날랐는데 쳐다보면 비었고 쳐다보면 비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항아리가 깨졌어요. 항아리 깨졌어요. 자, 항아리가 깨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야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항아리가 깨졌다. 등장하는 게 뭔가? 1번 두꺼비, 2번 슈퍼맨, 3번 독수리 오영재. 정답은 독수리 오영재예요. 왜? 항아리, 장독이 깨졌잖아. 그러니까 독을 수리해야 할 오영재가 와야죠. 장독이 깨졌으니까 독수리 오영재가 와서 그걸 막아줘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깨진 채로 계속되었더라.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밝혀냈다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선언만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셔야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즉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후에 이제 네 상황을 알았냐? 그러니까 벗어나봐. 그러니까 이제 죄에게서 도망가봐. 이제 자유를 얻어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만약 인간에게 자기가 선하게 행동한 의가 있다면 그 의를 빌미로 하여 상을 주겠는데 죄인이라 그 의도 없으니까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고 그러면 내 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주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를 들고 있는 나를 보시고 네가 의가 있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상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예, 인간에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다른 인간이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인간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없을 수밖에 없지요. 인간 중에 누가 더 행하고 덜 행한 것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되니 인간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런 것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인간이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23절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21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그것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게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걸 한번 몇 개 풀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왜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한 자가 없으니까. 인간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더라, 어떤 사람이 충성을 했더라, 어떤 사람이 헌신을 했더라,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렸더라, 어떤 사람이 희생을 했더라,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사람이란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하여 나오는 게 인간에게 방법이 없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빼면 아무 말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빼버린 채 우리가 열심을 내자, 우리가 충성을 하자, 우리가 기도를 하자, 우리가 정성을 들이자, 우리가 감사를 하자, 다 소용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론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지성과 공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 예수가 근거인 걸 다음 표현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요. 당연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대로 표현하면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업적으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 인간의 공로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가 없기에, 인간의 강조할 만한 공덕이 없기에 성경에서 대신하여 강조되는 것,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일을 했더니 은혜를 받는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일을 했으니까 일에 대한 값이요 삭시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간의 행위에 따라 은혜를 주시면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그건 행한 대로 갚은 거지 무슨 은혜예요. 그건 은혜라는 단어의 개념조차도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것. 인간은 아무런 의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부어주시어 인간을 구원하시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 값없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이니까 값없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값없이라는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고 은혜라는 개념을 다 왜곡시켜버렸습니다. 모두 값을 지불하라고 난리입니다. 복받을 짓을 해라, 은혜 받을 일을 해라, 상 받을 일을 해라. 다 값없이라는 말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미리 충성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열심을 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미리 헌금하고 충성하고 열심 내서 미리 내가 그런 걸 드렸더니 은혜가 왔다. 그런 걸 선불이라고 합니다. 왜 먼저 냈잖아. 헌금도 내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랬더니 왔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선불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 은혜는 거저 받는 거야. 대신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자라고요. 거저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이제 은혜를 갚자.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왜? 일단 받았는데 그걸 갚으면 그런 걸 보고 후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일단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거 감사하자. 그리고 더 큰 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더 큰 충성을 하자. 조금 받고 또 충성, 조금 받고 또 충성, 조금 받고 또 충성 이런 걸 할부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행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갚을 것도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 표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기독교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24절 한 절 가운데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에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하며 왜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를 한번 다시 불러야 됩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죄인들이 말하기를 행한 대로 갚는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은혜로 주신다고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셨어요?
흔히들 사람들이 로마서를 참 어렵다고 합니다. 로마서가 여러 가지 신학이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얼마나 쉬운데요. 섞여 있긴 뭐가 섞여 있어요. 그냥 얼마나 간단해요. 자, 행위로 안 된다. 인간의 수고로 안 된다.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 된다. 그 하나님으로 된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로 된다. 그 은혜로 된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 놓은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안 된다.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된다. 절대로 믿음으로 된다라는 말이 내가 믿어서 된다라고 하는 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일부러 세 개를 계속 강조해놨습니다. 하나님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아니라 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론. 오늘날 교회 중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다. 나를 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인간에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그 말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하나님으로라고 바꿔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27절이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뜻 또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윗은요? 예, 그 얘기가 이제 다다음 주 4장에 나올 겁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28절에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 아멘. 예, 30절 또 나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즉 할례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다시 한번 27절. 그런즉 자랑할 수가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은혜의 법,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로니라. 예. 이게 성경의 진리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간의 자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인간의 교만.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그냥 웃으세요. 누가 교만하면 왜 교만해? 그러지도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교만하면 그냥 어이가 없잖아요. 누가 교만하면 그냥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막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까발려주고 막 너 틀렸어라는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 몰랐어 그 말을 받아내려고 막 덤비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요.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독교에는 인간 상호 간의 정죄, 심판 그런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요. 오늘날 성도들도 다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서로 대치되는 줄로요. 아니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것과 대치가 되거나 상반되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거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았다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예, 없습니다. 왜? 율법은 원래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킬 재주도 없고요.
그 반대로 가야지요.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산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요.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 위한 열심은 많이 애쓰다가 복 받았다라고 하면 허탈해하고 그 다음부터 나태와 방종으로 갑니다. 누린교회는 정반대로 가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한 노력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왜? 다 헛된 노력이니까. 받은 복을 아시고 그 받은 복을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하여, 내 삶 속에 누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를 강조하니까 기독교에는 인간이 약화되고 인간이 폄하된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리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광 아래 인간을 전부 다 이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인간에겐 방법이 없으니까. 왜 예수를 강조하느냐? 예수가 너를 위해 애썼으니까.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 줄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높아졌는가, 그것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 얘기가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결론이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높아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 주어 하나님의 의되심이 저절로 드러내게 하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의로워지고 인간이 선해지고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 바로 그 인간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식된 삶,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인간이 심판 아래 있다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인간의 회복을 인간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등장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기에 예수가 등장하고 예수의 사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예수에 대한 사역은 5장에 넘어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 인간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한 대로 갚지 않으면 수고하고 애쓸 것이 없네.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와 정반대로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는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셔서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자처럼 복을 받기 위해 애쓰고 충성하는 등의 헛된 열심을 행하는 그런 미련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 방치하고 한편으로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보험에 들어놓은 것 같은 안전장치만을 의지하는 나태와 방종하는 행동의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 구원을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고 이미 내 속에 이루어진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알고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삶 속에 실제로 행복을 구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